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서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까지가 되겠는데, 제목은 해방자가 입애굽하다라는 제목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완강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렇게 완강하게 뿌리치는 모세를 구워 삶으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항복하고 이제 순종하겠다는 모세를 이제는 입애굽시키려고 하죠.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내심 기뻐요. 일부러 억지로 애굽에 대한 생각, 그 꿈에 대한 것을 다 접어버리고 힘써서 외면했던 애굽을 다시 이제 눈길을 돌려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두렵긴 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약속을 해주시지만 사람인지라, 그리고 팍 늙었는지라 그렇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모세가 말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80의 나이에 새로운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400년을 넘게 객살이한, 결국에는 종으로 전락된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온다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모세는 잘 알아요. 이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사는 그곳에 인도하여 드린다는 것, 즉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들을 당해낼 수 없는 이스라엘임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능력을 믿는다 할지라도 현실에 들어가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확실히 믿죠? 예수를 확실히 믿죠? 근데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은 믿음과는 달리 행동할 때가 많이 있듯이, 승리는 맡아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여기고 가볍고 즐겁고 경쾌한 마음으로 애굽을 향한 그러한 모세는 아니었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 배려하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형통케 해주시는 장면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좀 주춤거리고 설마 혹시 하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요, 4가지 장소를 통해서 8가지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모세의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투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8개를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부흥회라 그러면 1시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해서 할 수 있겠는데 부흥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반절 정도만 오늘 다루고자 하죠. 시작할 장소는 미디안입니다. 40년간 모세가 정들여 함께 지냈던 미디안 장소죠.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40년의 목동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 내지는 신의 산이죠, 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타는 그러나 살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안에서
음성으로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연후에 모세는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로 갑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저로 가게 하소서 하는 결심을 비칩니다. 장인 이드로는 40년을 지내면서 모세 같은 사람을 익히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을 떠나 보내고 싶진 않아요.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가 아닌 걸 알잖아요. 이러한 사람, 내 사위인데 이런 출중한 인물을 그저 떠나보내기는 아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스펙 좋죠?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출중한 또 능력 있는 사람이죠. 수완력 좋죠. 이런 사람에게 혹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내 사위 모세는 과거에 보았던 풀죽은 멍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의 눈가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비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뭔가를 직감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그리고 모세 입에서 나온 말, 내 형제를 돌아보겠다 하는 말에서 이제 그는 떠나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요?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모세를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기억합니다. 40년을 지내오면서 모세를 가까이에서 관찰했습니다. 그가 여기에 왜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이드로는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이제 보냅니다. 평안히 가라. 장인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모세는 드디어 그토록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었던 애굽으로 기수를 돌립니다. 그런데 갈 적에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거느리고 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만큼 이번 행로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 결과는 확실하다는 거죠. 승리는 확실하다는 거죠. 안전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대동하지 않는가 싶어요. 사실 어느 누가 미친 사람 제외하고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곳에 아내와 자녀들을 대동하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너는 그냥 입만 열어라. 그나마도 못한다 그랬지. 내가 아론, 네 형 아론까지 연결시켜 준다. 아론의 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바로의 눈에도 너를 하나님같이 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까지 받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맡아놓은 당상이다. 비록 마음의 한 구석에 인간으로서 또 현실에서 좀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녀를 대동하고 간다 싶어요. 사실 그동안 변변치 못한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다 싶습니다. 도망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인했다는 살인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자식들과 아내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남편,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세가 아니었나 생각도 해보죠. 또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과정을 직접 아내와 아이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동질성을 가지게끔 하고 싶어하는, 왜 이 사람들은 미디안 여인이고 그리고 자기와 미디안 여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니까 이스라엘과 동질성을 가지기에는 쉽지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대동하지 않나 생각도 해보죠. 아무튼
장인의 축복 속에 떠나가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위안의 말씀을 주세요. 다 죽었다. 자, 19절에서 20절 초반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 죽었다고 위안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비전 아니에요? 꿈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실현하려 애굽으로 떠나가는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줄만한 걸 다 주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걸림돌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 40년 세월이 지나가면 죽을 만한 사람 다 죽었겠죠.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가지고 최대 걸림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죠. 자기보다 14살 어린 투트모세 2세. 이 사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살아있는데 동생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2년 전에 죽었어요. 미디안이나 가나안이나 애굽 제국의 간접적 통치 내지는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의 죽음은 빅 뉴스겠죠. 아마도 모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투트모세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잡으려고 자기가 바로가 된 다음에 18번이나 가나안을 원정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았죠. 미디안의 저쪽에 다른 쪽에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숨겨두신 다음에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곤 그 다음에 모세를 2년 후에 부르셔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사자굴에 빠져도 불 속에 있어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그리고 온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대홍수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가는 이렇게까지 기록을 합니다.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아멘합니다. 저도 아멘합니다. 현실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나에게서 적용되려면 그렇게 쉽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모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 환경은 주어졌는데 막상 발걸음 뛰고 직접 적진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니까 좀 그래요. 그러한 모세의 심령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위안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를 잡으려고 했던 자들 다 죽었는데 특히 네 동생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죽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스타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 새로운 날이구나, 새로운 하루구나,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훨씬 더 의욕 있고 그리고 밝은 하루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죠.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좀 지겹고 내지는 좀 슬프고 내지는 좀 껄끄럽고 한 일들이 계속 기억난다면 하루의 시작에 뭐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또 하루를 시작한 이 하루는 나에게 복된 날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다 한다면 훨씬 더 위안받는 즐거운 하루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팡이가 어떤 지팡임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20절 후반부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그것은 자기의 지팡이죠. 일반인의 지팡이, 목자 내지는 양치기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 평범한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전혀 외적으로는 변한 게 없거든요. 모세는 모세고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니 그 지팡이는 특별한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잘것없다 보이는 것 내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특별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은요, 아무리 멋지게 보이는 것이라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꼴이 된다는 것도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나무랑 비교할 때가 여러 번 있죠. 뭐를 비교합니까? 무화과나무로 비교할 때도 있고, 감람나무로 비교할 때도 있고, 때로는 포도나무로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로 비교할 때 포도나무는요 단 한 가지예요. 포도만입니다. 그 포도를 제외하고는요 정말 땔감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저기 텃밭에 포도나무가 있는 거 아세요? 정말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포도가 아니라면 쓸모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물론 이제 쭉 에스겔서 읽어 나중에 그런 것도 주님께서는 들어쓰신다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포도나무는 포도를 제외하고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보실래요? 교회요, 조직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세라든가 보게 되면 참 허술하기 그지없어요. 무엇과 비교해서? 세상의 조직과 비교하면요 참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난다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세상 살이에서 이겨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 아들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자기 시대, 이 세대 사람들의 시대, 즉 세상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이 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신령한 부분에 있어서는 몰라도 세상 살이에 있어서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인생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자도 있고 지식인들도 많고 등등 하지만은 일반적인 머리 굴림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세상 살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항상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거기에서 효과적이고 효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러지 아니하고 내 머리, 내 주먹, 내 믿기는 믿되 나를 더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그 끝은 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더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사역적인 면에서 힘을 넣어 주시는 장면이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참 무서운 메시지죠.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재차 재삼 확신시켜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 떨기나무 안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거든.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는 그를 구원해 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버팅기잖아요.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3장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3장 후반 들어가면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바로가 거절할 거거든. 내가 혼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 호탕탕 나올 거야.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줄게. 라고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좀 미심쩍으셨는지 주님께서는 또 모세의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오게 하는데 그렇게 나오게 하는데 몽땅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들은 내가 몽땅 죽여버릴 거야. 장자만 아니라 가축의 젖것들도 첫째 난 것들도 다 죽여버릴 거야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자비의 용서의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니. 우리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집에 그렇게 하십니다. 뭐 이상한 종파에서 그러하신 하나님이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 모든 장자를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위안해 주시고 그렇게 자신감을 넣어 주십니다. 자, 왜 그러면 장자를 죽여야 됩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왜 괴롭히는데 장자를 죽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장자를 괴롭혀? 현대말로 말하면 내 장자를 괴롭혀? 너 죽을래?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괴롭혀? 내 말 안 들을래? 끝까지 안 들을래? 그러면 죽을 거야. 너 죽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연거푸 확인시켜 주니까 이제는 모세는 용기 100배가 되겠죠.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긍지가 샘솟아 오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정말 낙아웃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KO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 성경에 나오는 세계 역사에서 애굽은 제국입니다.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강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바로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주무르고 있는 바로야, 겁낼 필요 전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이제 등에 업고 이제 떠나가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해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도 꽤 고심했던 부분인데 온갖 머리를 잘 동원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섭렵하면서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사건, 그리고 해결해야만 하는 그 사건 보기로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이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배려하시고 가라 권유하시고 결국 그래서 가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은 순종하고 애굽으로 떠나가고 있는 모세를 도중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사실 성경에는 보면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건데 3,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풍습도 모르고 어떤 그 사상도 모르고 하는 그때 참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200년 전에 어떤 그 사람들의 습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판에 어떻게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난해한 부분이다 하는데 어쨌든 왜 기껏 안 가겠다는 사람을 회유해가지고 보내놓고서는 중간에 죽이려고 합니까? 물론 이유는 알아요.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그 이유가 죽을 만한 이유인가 이거예요. 또 아내 십보라는 어떻게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취했을까 이거입니다. 급격하게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완벽한 해석들은 아니에요. 다 추측성 해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쉽고 좀 이해가 좀 될 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곧 할례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행하지 아니한 할례. 그런데 그 할례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중요한 건가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여러분 할례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물론 이러저러한 책들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한 부족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추측성 이야기고 아무튼 할례는 성경상에서 볼 적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에게 너랑 사례를 통해서 자녀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피식 웃잖아. 헤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이제 너 할례를 해라. 너와 내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 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언약의 자손은 이삭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명령은 할례의 명령은 너와 너의 집에 속한 모든 자녀들 그리고 식구들 사람들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플러스 자손 대대라 이거예요. 제가 좀 길지만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약속의 외적 증거라는 겁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죽는다는 겁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읽어보면요 굉장히 강렬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상태를 알게 되면 와,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구나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행해야 할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죽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실 적에 그때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너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사례도 이젠 사례가 아니라 사라다 이거예요. 그저 뭐 한 그 가족의 장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아비라네요.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너다. 사례도 그저 뭐 한 가정의 엄마, 자식의 엄마가 아니라 비록 한 명밖에 태어나지 못하게 했지만은 천만인의 엄마다. 온 열국이 존경하는 그런 엄마 아버지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꿔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외친 말과 똑같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더 이상 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더 이상 사례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야.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사라야. 엄청난 의미의 할례가 사실은 소개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녀 중에 여러 자녀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서 그 중에 유독하니 이삭을 꼽습니다. 얘가 언약의 자녀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그드랄 태어나서 태어난 자녀들도 아니야. 이삭 하나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자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야곱이야 라고 딱 선정을 하십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름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름에서 이제 민족으로 바뀌고 나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12자녀를 통해서 태어난 수많은 자녀들이 이제 수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녀를 이끌고 나와서 이제는 공식적인 언약 백성이라는 체결을 하려고 신의 산으로 부르는 건데, 그 부름에 주님께서 택한 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그만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공식적인 외적 증거로서 유일한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치명타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목사인데 목사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껏 속여왔거든요. 이것을 누가 알게 되면은 공돈 다 무너지는 거거든. 이런 식이에요.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큰 이슈가 되는 거죠. 물론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건져짐을 입는 그 순간까지 한 석 달간 부모의 집에서 숨겨서 길림 받았잖아요. 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궁에 들어갈 적에는 그냥 서너 살 때 들어간 게 아니라 티네이저 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어린 시절 친부모의 신앙하에서 배울 거 배우고 알 거 알고 주지당할 거 주지당한 다음에 이른바 바알 미스바 같은 오늘날에 그렇게 성인식까지 하고 그리고 애굽 왕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할례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 답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기도할까요?